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절정에 다다르고 결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이 바벨론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쁜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을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메대 왕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벨론의 선조 왕들의 마음을 페르시아의 선조의 왕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바벨론을 멸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뤄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네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도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뤄내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잘 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 동시에 맞이하게 될 심판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내야 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살아내야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잘 죽고 잘 심판 때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1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뜨린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이었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은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이 성전을 택하셔서 거기에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영원히 항상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가장 특별하고 거룩한 징표가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고 이 가치를 훼손시켜버린 바벨론은 더욱이 모른 것에서 더 나아가 우상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탈취하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복을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상의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허상임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주되신과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는 그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시는 것이 바벨론을 치는 또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었던 겁니다. 보복의 명분이었던 거죠. 그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13,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 눈길,
마음을 두었던 성전을 재물의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재물의 신, 풍요의 신,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바알보다 강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두었던 성전을 훼손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두고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러한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재물은 당연하거니와 생명이 있는 사람을 메뚜기 같이 일으키셔서 바벨론에 가득하게 하여서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들이 재물로 환호했던 것보다 더 큰 승리의 환호성, 그 환성을 바벨론 멸망의 때에 소리 지르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바벨론이 섬기고 의지했던 재물보다, 그 우상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력하고, 아니 그것은 허상이지만 하나님은 실체이고 진리이고 참되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며 마침내 끝을 내실 수 있는 실존하시는, 우리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참된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 16절에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며 재물을 의지하면서 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억누르고 훼손시키고 없이 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자신들이 일으켜 세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미련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생명을, 후손을, 자손 대대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은 그렇게 우리의 자손과 미래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안전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건으로도 어떠한 재물로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깃, 즉 미래의 후손과 그 후손들이 먹고 살 환경들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다스려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바벨론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유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진리를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모르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바벨론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무기로 삼으셨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은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 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셨던 이유였습니다. 분쇄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을 분쇄하여서 낱낱이 드러나게끔 하시겠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쓰셨는데 바벨론은 그것이 자신들의 힘인 줄 알았던 거죠. 그 재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고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와 감정, 이성, 경험, 전통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을 세워준 것이 바알이라는 재물의 풍요의 신이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합리화하려고 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신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합리화한 것이기 때문에 바알은 본래 없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 자기 우상화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바벨론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의 방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내가 우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신자들과 같이 이 바벨론 같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우상화시켜 거기에 멋들어진 이름, 철학, 생활 방식, 신념으로 칭하고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섬기면서 나를 신으로 만들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어떠한 유명한 이름도 아닌 고집과 아집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일축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철저히 분쇄되어서 그것이 나의 교만이고 욕심이었고 죄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심판대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가치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낮아짐으로 높아진다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는 무엇인가? 타인에게도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위정자에게 권세를 허락하심으로써 나의 환경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음으로써 세상의 정죄에 맞서서 감사로 나의 마음을 지키며 나의 인생에 대한 가치와 자존감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수많은 가치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신비한 연합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가치들을 찾고 얻어낼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재물, 세상의 자랑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새 사람으로, 새 인생으로,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이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재물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나와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